요한복음 20장 오늘 22절 지난 시간 했던 거 잠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21절 20장 지난 시간에 21절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세 번 말씀하셨다 그랬죠. 평강이 있으라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는지, 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지만 영혼이 썩지 않는 33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일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왔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이 너희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일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므로써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전 설교도 얘기했지만 번개와 같은 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그러면 그 6,000년 인류 역사에 요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뭐 의학도 있잖아요. 이런 전문의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과학도 있고 종교들도 있고. 그게 뭐냐면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좋은 약을 먹고 뭐 치료를 잘받고 하면 오래 살고. 또 종교가 있는 이유도 보세요. 뭐 불교도 있지만 불교도 사실은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자기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없어지는 종교가 있어요. 저기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 혼이 소멸된다 그러지만 소멸 안 되기 위해서 도덕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려고 걔들도.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그걸 주셨다고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게 번개와 같은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바로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선지자로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이것이 바로 아니라 그랬고, 요업은 그것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아니라 진짜 내 몸으로 입고 내가 내 몸으로 입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그래서 이 영원한 몸이거든요, 이게. 쭉 여기 번개 글이 많잖아요.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휴거가 있어도 번개가 치어요. 번개처럼 올라간다고요. 천둥 소리도 나고. 두 번의 휴거. 지상 재림도 이 번개들이 셋째 하늘에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셋째 하늘의 번개들이 내려올 때도 번개처럼 내려와요. 번개와 같이. 천인왕국 때도 번개들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통치한다고요. 5골을 통치하고 10골을 통치하고. 영원한 몸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뭐예요? 번개들의 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다고요. 번개 누가 옆에 가까이 가겠어요, 그게. 그 영원한 몸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연념하지 말고 평강이 있으라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전했듯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정인이란 말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놀라고 했다가 막 와서 진짜 복음 전하고 막 북한을 뒤흔들고, 우리가 하나 보내면 걔들도 막 보내잖아요, 뭐를. 이런 상을 보면 못 참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알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그럼 하여튼 여러분들은 번개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같이. 그런데 여기 조금만 더 보태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번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번개처럼 잘 꾸미고 다녀요. 막 얼굴도 막 옷도 막 좋은 집에 차에. 그 사람들이 번개와 같다고요.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벌레로 변할 것인데. 여러분이 번개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기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번개와 같은 능력을 발휘해요. 이 땅에서도. 지금 앞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는데 앞에 성령의 열매 쭉 이제 이렇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려 그러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게 뭐 먹거나 씻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죄와 관련된 그 육신의 그런 소욕들은 내 스스로 못을 박아야 해요. 그러면은 빛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을 인도해 주세요.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의 지성을 있게 해주시고 맑은 감정을 가지게 해요. 생각도 맑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깨끗한 양심을 소생케 한다고 양심이. 그래서 뭔가 말하면 바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내 양심이 바로 반응해요. 이게. 그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이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배웠던 생각들, 경험했던 건 반성경적인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나를 죽어나게 만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사랑, 기쁨, 화평 여기 22절에 있잖아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없어지고 육신의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도 앞에 쭉 있어요. 여기죠.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 성적인 거잖아요. 그다음 우상 숭배 나오죠. 이게 전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 이게 쭉 난다. 이것이 못 박아야 한다고.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요. 이걸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외형적인 걸 강조해요. 막 옷 그냥 그 신천지 보세요. 뭐 양은 하얀 옷 입고 뭐 이쪽에 앉고 염소는 이쪽에 앉고 이래가지고 뭐 서로 경쟁시키고 그 마귀적인 교회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피로서 하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성도로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이런 성도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쭉 번개하고 같이. 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개와 같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단어는 구원에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모될 것이 예정된 거예요. 여기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자, 평강이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해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죠? 이제 평강이 있으라 그러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하고 부셨는데 이 나가는 게 숨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치면 듣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구조를 붙잡고 성령이여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목사를 난 진짜 들었어요. 아주 되게 큰 교회 목사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성령을 달라면 성령을 준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 아멘 그 난리 난다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구절을 목사가 인용하잖아요. 이거는 구약적 상황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아직도 구약인가? 내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도 교회 시대가 없어질 수 있었다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성령을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그죠? 받을 거 충만하기까지. 그런데 이때 받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 2장 4절에서는 이제 성령 침례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듣고 믿는 즉시 성령 침례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을 받은가 동시에 충만해져요. 이게 나중에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여기 임처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신약인 지금도 구약 때처럼 야 성령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성령 침례,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구약적인 상황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다른데 이게. 자, 우리 성령을 받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이제 줄이 하나 있는 다윗. 다윗은 성령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성령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그죠? 간음을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죠? 안 나갔고. 사울은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에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환란 성도들을 표로 보여주죠. 삼손은 여기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게 다른 예표를 보여주는 게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는 것도 이때 받은 것은 구약적 상황이에요. 모세처럼. 모세 안에 있었다고요,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께서 사람 안에도 거하시고 위에도 거하셨어요. 안에도 들어가신 거예요. 충만은 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기 24장 4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여기서 받는다고 사도행 2장 4절에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받았다고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또 오늘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면 돼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신뢰했더니 믿었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성령 충만이 동시에 된 거예요. 본인이 그걸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근데 이때는 여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52, 53절 보세요. 여기 52절.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선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 2장에서 이렇게 충만이 받거든요.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이 은사주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막 모여서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성령 세례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집회를 여러분 못 봤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구원받을 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저 안에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혹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게 해주셔서 이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이 나면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돼요.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해야 하기를 구하면 즉시 충만해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 침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성령 세례를 달라고 새로운 경험을 달라고 말하면 마귀들이 들어와서 경험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게 방언하게 되고 막 사람이 막 침 흘리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깨구리 되거나 뱀이 되거나 뭐 이상한 새가 돼가지고 날은 날리신다고 이것이. 그릇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 구령하러 나가게 돼 있다고.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의 값을 갚아놨죠. 생명을 살 수 있는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걸 안다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이제 자기 심장이에요. 아, 이거 불쌍해 죽겠네. 저 사람에게 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내가 아는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 원하지 않아요. 돈도 안 줘도 그냥 전해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확실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 주라니까 또 몇 명 줬는지 물어보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 구원받아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모여가지고 막 성령이 오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기도 주옵소서.
이게 마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구원받을 때 들어갔는데 성령님께서 그건 잊어버리고 또 다른 영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사가 없잖아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저도 그거 몰랐을 때 은사주의 우리 감리교 다닐 때는 막 불렀다고. 내 기도 주옵소서.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아주 깜찍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박스 쳐놨죠, 그죠? 5가지. 예? 성령 침례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예.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경륜이 바뀌는 과도기거든요, 여기가. 예,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보시면 제게 조금 어려우시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교실이 있어요. 그건 차분하잖아요. 이렇게 말도 톤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좀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 제 거 들으시면 잘 들려요. 1장 5절 보시면 요한은 정령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2장 4절부터 오순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는 게 성령 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일이 일어났고, 그죠? 내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볼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침례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는 숨을 쉬었고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가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게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걸 모르고 이제 안 되죠. 그렇게 하면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구령할 줄은 몰라요. 막 교회 오라고 그러고 막 설명은 잘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구령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의지를 행사해서 믿으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가면 싹 옆으로 쇠버려요. 그런 거 안 봤어요? 난 전도지 다 준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게 피해가요. 그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만 전도지 보면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그죠? 이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한 세대의 시작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위로자예요, 여기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제 오순절에 내려오시잖아요. 이 위로자가 이만이 아니에요. 예, 이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7절에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인 그를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인데. 예? 그런데 어떤 또 보면 성령을 성령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혜사를 자기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쏘가요. 이제. 예.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이게 시편 20편 30절 볼게요. 한 세대의 시작이 시편 22편 30절. 오순절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편 22편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랬죠. 한 씨. 이 씨가 있죠. 이사야 53편 3장 10절 보세요. 한 씨. 이사야 53장 10절. 여러분이 이 씨예요. 시작이 오순절에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구약적 상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신약적 상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는 것도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요. 믿음도 다르고 회개도 다르고. 그런데 세대적 진리를 말하면 내가 그걸 나눈다 그러고 뭐 사람이 나눈다 그러고 성경이 나누는데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 번창하리라. 그가 자신의 씨를 보셨어요.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 태어나잖아요. 한 세대예요. 여기. 이 세대 여러분들에게 번개와 어떤 사람들 있던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한 자신의 씨, 이 한 세대에 들어가는가? 이방인이나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도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이나 창녀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한 세대, 이 씨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암기하셨나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뭐냐 그러면 믿는 거예요. 무엇을? 지옥에 갈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네가 안 믿는 거라고. 그거는 안 믿겨진다 그러는 것도 네가 안 믿는 거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12절은 외우시니까 13절. 그들은 그래요. 여러분은 말합니다. 헬로나의 육신의 뜻으로 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육체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병괴와 같은 몸으로 변모될 때는 진짜 잘했구나. 내 인생 최대의 결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지금 우리는 약속하신 것,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게 씨가 되었고 한 세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건 버려야 한다고요. 자백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한 씨와 세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주르신 그 속죄를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구약적인 상황에서 받은 성령이에요. 이게 얘들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후로는 이제 한 세대가 시작됨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으로 침례받아서 잠기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즉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원해야 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몇 년 흘렀어요. 총각 때.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려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진짜 광신자가 되겠는데 이거 진짜로 그랬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구령하고 막 병사들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야, 네 문제 해결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진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요 진짜로. 일단 술맛 떨어진다 하잖아요. 뭐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어떤 때 기도도 안 했어. 야, 기도하면 내 진짜 더 미쳐지니까 적당히 하자 그냥. 적당히 해야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려고 하면 뭐 몸이 터질 것 같다고 어떨 때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육신에 일으켜 주십시오.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고 또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 즉시. 그걸 눈 뜨고 구령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이거 들고
지금 오늘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집쟁이 말고 준비된 사람을 꼭 준비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진지하게 하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번개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들이 혼비백산한다고 진짜로. 그냥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은혜 복음 이렇게 전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네, 당신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이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보고 좀 예쁜 사람한테는 당신이 죄가 용서되었어요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식당에 가면 전도지를 음식이 맛있으면 이거 줘요. 이거 보고 kum 받으세요. 별 맛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중에. 근데 솔직하잖아요. 거기는. 솔직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분인 줄 알아야 한다고요. 번개라고요. 진짜로.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캄캄한 흑암에 쌓인 세상에서 은혜의 복음을 탁 말하거나 세대적 진리를 탁 말하잖아요. 그걸 믿으러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래요. 마귀 입장에서도 번개라고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제 2단의 외침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이 차이를 모르고 제가 아주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디스코텍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성령을 달라고 몸부림치더라고요, 막.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제 청년부 예전에 총각 때 감리교 다녔는데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간 사람 진짜로 내가 봤어요.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결국 성령 그 방언은 못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왜 못 하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이게 경륜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듣고 신뢰하고 믿었을 뿐인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봉인이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받고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게. 이때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이게.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이 예표했던 교회 시대의 성도예요. 한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신다고요. 원하면 언제든지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그려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관장해요.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낙담도 없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감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 빠지면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공부하다가 힘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요. 이게. 물론 탄수화물은 먹을 때도 있어요. 탄수화물 좀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근원적인 속에서의 힘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판사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막 쓰고 공부하고 외치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읽었죠? 이게 4장 30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0절 29절부터 볼게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30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다른 거예요. 이제 구약 때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30절에 몸살 뼈잖아요. 이게 30절. 그 3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32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살과 그의 뼈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32절 봐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몸, 살, 뼈예요. 여러분들이. 다르다고요. 구약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게. 이 두 사람은 그죠? 환란 시대의 성도하고 천막 성도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몸살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때였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 몸 안으로 잠겨서 그 몸의 살과 뼈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잠겨서 예수님 몸 안으로 일부분이 된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죠? 구약 성도하고. 이 두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두 사람들. 이것이죠. 교회 시대 성도를 예표하는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번개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4장 1, 2절 수많은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여기는 물론 3절에서는 대표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거라고 말하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인 안식기도처럼 뭐 오징어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말 하고 그건 완전히 마귀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도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아까 은사주의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했어요. 네, 윗선으로 거짓을 말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들의 교리가 팽배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우선 세대적 진리를 거부한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섞여 있다고 이게. 성령 받는 것도 섞여 있고 복음도 섞여 있고 왕국도 섞여 있고 모든 게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고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그 연합 외에는 다 나누신다.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마귀의 교리와 마귀들의 교리와 하나님의 교리를 나누시고 다 나누신다고. 네? 마귀들의 교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죠? 마귀들의 교리. 성령을 받고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방언도 아니고 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불 받았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원래 불침례라는 것은 지옥의 불침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자기 감정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뜨거워지면 이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가 전파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100% 마귀가 들어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지를 지켜야 한다고요. 함부로 감정하면 안 돼. 마귀의 교리가 막 전파되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전자기타 치면서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거기서 하면 심리학적으로는 그건 집단 체면에 걸리는 것인데 그걸 마귀들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러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 그대로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구령을 배우고 싶고 개인 구령을 하고 싶고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갔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불멸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 수건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거 간단히 해라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번개와 같은 영원한 남자의 몸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여자가 없다 그러면 또 저를 사이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자기의 무식은 보지도 않고 남녀 뭐 평등 시대에 왜 여자가 없냐고, 여자가 없다고 하는 나라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고 전부. 어디에 여성 명사가 있냐고, 하나님을 천사들을 말할 때 전부 남자라고. 물론 날개 달린 여자 마귀를 말할 때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예수님도 진리를 전파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정인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개인 구령하러 나가요. 형제들은 그리스도교 하려고 이제 준비돼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제 생명을 주님께서 어떡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뭐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서는 지켜주세요. 예. 그렇지는 아직 한 대도 안 맞았다고요. 그리스도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교 나갔는데 자기를 조롱하는 애에 진짜 꿀방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 예전 그쪽에 있을 때. 근데 웬만하면 말을 안 듣고 불렀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꿀밤 때리면 맞아야지. 그 왜 그 애를 때리냐고. 뭣도 모르고 조롱하는 건데.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 와서 막 성경적으로 뭐 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그냥 그런 종교적인 삶을 원했는데 진짜로 뭘 하거든요. 막 북한을 뒤흔들고 막 사람의 혼을 막 이겨오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일단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공부해 보면 제가 너무 편하지 않은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2절에서 24절 바울을 보면,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서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위대한 사도니까 이런 결심을 했다. 아니에요. 바울에게 들어가는 성령님이나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성령님은 똑같은 거예요. 예. 다만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게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져요. 사람이. 어두운 정신을 가진 사람은 생각의 실타래가 뭘 해야 될지 무슨 순위가 무엇도 모르고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표정이 밝다했잖아요. 화장을 밝은 게 아니고 표정이 밝아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3절 잠깐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여기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또 잘못 인용한지 모릅니다.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사도들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여기 2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이 구주를 가지고 정당화시키거든요. 사도에게, 그러니까 사제에게 죄를 자백하면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것은 이 구절에 따라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사도직을 받았다 로마 가톨릭 그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바울도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이 자리에. 그렇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들을 용서할 능력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잠자고 있을 뿐이지.
여기가 38절이에요.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 능력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너희가 그죠? 이 당시에는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이 이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할 능력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0절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영으로. 그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고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죄의 삭스를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든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든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사도들이나 사제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바른 하나님의 교리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막 마귀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거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선포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젓가락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화해의 말씀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검문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천사들이 부르고 죽으려 한다고요. 나도 저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환란이 되면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선포할 거예요. 뭐 얼마나 신나서 말하겠어요. 막 하나님을 경배하라. 적그리스도 경배하면 지옥이 하잖아요. 그때는 막 하늘에서 외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부채를 있잖아요. 이거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 때 어제도 그 우리 윤지영 자매 갔다 오더니만 부채가 너무 좋다고 와서 남자는 칭찬해주면 제일 좋아해요. 막 대단한 듯이 말해주면 부채가 구령하는데 너무 좋다고. 구령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구령을 대충 하니까 이 부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그 포킹에 쓰는 사람 부채를 내가 봤거든요. 한 7, 8가지 돼요. 그림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좋나? 이게 좋다고. 누가 지옥을 선택하겠어? 하나 좋다고. 그러면 당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10초도 안 돼서 결정한다고요. 근데 7, 8가지 뭐 인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막 이 그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이런 능력으로 나간다. 화해의 말씀을 들고 나간다. 여기 근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다 됐어요. 예. 제사장이 집 앉아서 TV만 보면 어쩌겠어요. 제사장인데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죠. 제사장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근데 계속 집에서 TV만 보고 제사장인데 다른 거 하고 있으면 히브리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하고 9절 두 구절을 볼게요. 2장 5절 너희도 산 돌둘러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고가 형성되듯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상고를 지르듯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야 한다고요. 그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죠.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피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제 세대적 진리를 알아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뭔지를 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러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해요. 주님 앞에. 주님 육신적인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약함도 두려움도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를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벽을 짚고 못 움직였다니까. 이게 말했잖아요. 다 안 들으셨나? 안 들으신 분은 왜 또 얘기해야 되나요? 그때 나는 중대장이었거든요.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막 깨구리처럼 뛰어다니시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구령하러 가자니까 이 전도지를 들고 그 장성에 전라도 장성 있잖아요. 막 그 지금도 생각나요. 배가 이가는 그 가자는데 막 너무 떨리가지고 근데 자매 가자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일주일 중에 화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그 시간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또 인생도 바빠. 그럼 주님이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길도 이 환경도 주님 조성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갈 때 로마서 10장 15절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여러분이 나갈 때 누가 파송한 거예요? 제가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었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을 파송한다고요. 가라고 죄인들에게.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발이 아름답다고.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파송됐다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전역하고 이 전도지를 만들었을 때 키가 이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누가 파송했는데 그런 걸 하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앞에서는 입도 뻥금 못해요. 내가 지금 가서 얘기하고 오면 되냐고 그러면 당신 앞에서 보여줄까? 하고 내 탁 돌아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요. 목사님 내 이래 했는데 전화도 되겠냐고. 하라고. 이래 해도 되겠냐? 하라고. 누가 못하게 하냐고. 하라고. 중국에도 전화 하라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놈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누가 목사의 허락을 기다리고 교단의 허락을 기다려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어요. 갈보리의 피를 믿었어요. 세대적 진리도 내가 보니까 이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들을 구령하러.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을 선포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리 했죠. 번개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모될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이 이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세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시대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